오늘 특별 새벽 기도의 첫째 날 예수의 길 전체적인 큰 타이틀 아래서 오늘은 약속된 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찾아와서 기독교를 한 단어로 대표하는 한 단어로 소개를 할 수 있다면 어떤 단어를 여러분 소개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여러분들 받으시게 되면 여러분들은 무슨 단어를 떠올리시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기독교는 그래도 믿음이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야 하면서 믿음이라고 대답을 하실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의 사랑 얼마나 크고 깊고 넓은지 모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결국은 기독교를 대표하는 단어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겐 소망을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세상이 줄 수 없는 소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면서 소망을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 다가오는 부활을 가리키면서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부활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에게는 영생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세상의 어느 종교도 영생을 줄 수 없지만 기독교만이 유일하게 영생을 줄 수 있는 종교입니다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다 모든 단어들이 맞는 이야기입니다. 기독교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상징적인 단어들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빼놓지 말아야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고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당하신 이 고난을 우리가 설명하지 않고서는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부활도 영광도 영생도 구원도 설명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시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이제 입성을 하시려고 합니다. 이때 제자들에게 장차 이곳에서 예루살렘에서 당하게 될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시게 되죠. 물론 예수님께서 당하실 고난과 죽음에 대한 예언은 오늘 이 본문에서만 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전에도 이미 예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언을 하셨죠. 구약 선지자들의 예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앞으로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 그 시간이 임박해짐에 따라서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시면서 굉장히 마음속에 비장함을 가지고 이야기하시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놓칠 수 없는 중요한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럼 이 고난은 어떤 고난인가?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연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뭔가 잘못한 것으로 인한 죄악된 어떤 그런 인광보의 어떤 과정도 아니고 세상의 권력을 잡은 자들이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모함해서 계략에 의해서 피할 수 없이 불가피하게 당한 그런 고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고난의 시간들은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아래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개입하시고 주권적인 역사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31절을 보니까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응하게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응하게 되었다라는 그 의미는 뭐냐면 신적 수동태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에 의해서 누군가의 인간에 의해서 이 일들이 이루어진 것이 절대 아니고 우연으로 일어난 것은 더더욱 아니고 하나님의 개입하심,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이 일들을 감당하게 되셨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증거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셨다라는 사실이죠. 두 번째, 그렇다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고자 하는 중요한 교훈은 무엇인가? 처음에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시고 주관하시는 사건이다라면은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도 이 길을 걸어갔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고난들이 자신에게 닥치는 것을 어떻게 알고서도 이 길을 갔는가? 이것이 굉장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죠. 어렸을 때 제가 어르신들에게부터 많이 듣던 이야기 중에 별로 그렇게 제가 마음에 이렇게 와닿지 않는 그런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젊어서 고생은 사서 한다.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전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물론 이제는 어느 정도 제가 이제 성숙해지는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조금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 고난은 피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도 제가 고난이 닥쳐온다 그러면, 그것을 미리 알게 된다 그러면 저는 고난을 피해서 가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렸다가 그 시간들을 좀 다 사라지고 난 뒤에 그 길을 걷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난은 누구에게든지 사실은 피하고 싶은 그런 환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100%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인간의 그 감정 속에서는요, 이 고난을 분명히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거기다가 이 고난은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젊어서 고생은 사서 하는 그런 고난의 레벨하고는 너무나 다른 차원이죠. 수준이 다른 차원의 고난이기 때문에 더더욱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고난을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실제적으로 누가복음 22장 42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하죠.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께서도 이 고난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영적으로 육적으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야 하는 것 사실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습니다. 이 고난의 그 깊이가 그렇게 얕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젊음의 패기와 오기를 가지고 한번 부려볼 만한 그런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내가 한번 도전해 볼 만한 그런 고난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죽음과 연결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육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비참한 그런 고난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아시고는 사실 피하고 싶은 마음도 있으셨어요. 하지만 그 기도는 금세 바뀌게 되죠. 뭐라고 마무리가 됩니까? 기도가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로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을 기꺼이 걸어가셨어요. 고난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걸 아시지만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기죠. 그렇다면 왜 이 길을 걸어가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고난인 것도 알고 이 길을 내가 걸어가면 얼마나 참 비참해진다는 것도 아시는데 왜 굳이 예수님은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셔야 되는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목적이 바로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온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제물이 되셔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의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예언하셨던 모든 그 구원의 성취가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피할 수가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인류를 향한 사랑을 몸소 실천해 보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제목은 약속된 길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감춰진 단어가 하나 있어요. 무엇이냐면 바로 고난입니다. 그래서 이 감춰놓은 단어를 제목에 포함을 시키면 약속된 고난의 길입니다. 우리가 약속된 길을 그냥 걷는 거는 쉽죠. 하지만 그 약속된 길이 고난이라고 했을 때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깨고 싶어요. 파기하고 싶습니다. 비록 우리가 약속은 했지만 그게 고난의 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은 그 약속을 파기하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파기하지 않으셨어요. 그 약속된 길인 거 아셨습니다. 근데 그리고 그 길이 고난의 길이라는 사실을 아셨어요. 하지만 그 길을 기꺼이 감수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에, 그 구약의 많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그가 스스로 대속물이 되어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대속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죄의 용서함을 받고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도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온전히 이루어진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한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은 이 믿는 자들에게도 고난이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0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믿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고난이 반드시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사형통하지만 그 가운데 고난의 길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라고 또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시고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는 겁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기 때문에 너희도 반드시 나와 함께함으로 세상을 승리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의 끝은 고난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고난, 죽음 그 이후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주관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과 환난의 시간도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스러운 시간들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지금의 시간이 고난과 환난의 시간으로 인하여 또 믿음을 지켜가기 어려운 시간들로 인하여 많이 낭망되고 절망 가운데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서 승리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이 고난, 약속된 고난의 길, 이 길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끝까지 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희 여러분들에게 이 영광스러운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번 승리하시는 이번 고난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